오래전에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대학에서 영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평상시처럼 이 강의실에서 필기 시험을 보기로 이렇게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수가 필기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회화 시험으로 시험을 바꾸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이 한 팀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해외에 여행을 간 사람, 또 한 사람은 해외에 살고 있는 현지인, 이 두 사람이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씩 나와가지고 서로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필기고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을 많이 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한 팀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한 팀이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What?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Can you speak Korean? 하고 물은 것입니다. 당신 한국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대방 학생이 뭐라고 Yes, I can. 나 한국말 할 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두 학생이 이제 한국말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사실은 지금 이 미국에 이 자유여신상을 구경하러 왔는데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를 가려면은 녹색 버스를 타고 그리고 네 번째 정류장에서 내리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이 딱딱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어두웠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시험입니다. 시험인데 교수가 의도하고 있는 것과 그렇게 틀리는 것은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두 학생은 어떻게 점수를 받았느냐, 한 학생은 A+, 한 학생은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교수가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다른 학생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학생들이 똑같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F 학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공부한 학생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러야만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암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실력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먹을 수가 있고, 또 실력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관계에서도 있고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역시 이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꾸준히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의 욥을 보게 되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욥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마저 병들어 버리게 되는 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있을 때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하라고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욥이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질병에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과 당하는 고난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형태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불행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험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대학생이 되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면 죄수를 하든지 삼수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를 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올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페이라조 또는 이 페이라제인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던져보다 건드려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던져보고 건드리는 것은 이것을 깨뜨리고 망하고 부서지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던져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은요, 죄를 범하게 해서 이 망하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었습니다. 종의 주인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의 여주인이 이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요셉이 이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한순간에 쾌락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는요, 이 유혹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그 주인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주인이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게 될 때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던져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뛰쳐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이 결국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유혹은 완전히 우리가 관계를 단절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벗겨진 그 옷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나중에는요,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 어떤 경우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시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도 있고, 또는요, 어떤 경우는 이 목회자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 한번 제가 어떤 분의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성도님의 사위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는요, 이 장모 집에 와가지고 같이 애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까지 낳고, 그러니까 이 장인 장모는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위가 어느 날요, 장인 장모님 사는 전세금을 몰래 빼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그런 분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렇게 기쁘할까요? 그러면 당신이 나랑 입장을 바꾸십시다. 내가 당신 집에 가 살고 당신이 길바닥에 내려가서 살아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안 좋아하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그런 학생이라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시험을 잘못 보게 되면은 자기 경쟁 상대에게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도대체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 기뻐해야 할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익이 뭐가 될까요? 첫째는요,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미국의 워싱턴 DC를 가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 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석상으로 크게 만들어진 이 아브라함 링컨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볼그룹이라고 하는 이 조각가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가가 어느 날 이 거대한 이 대리석을 그 안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덩이를 정을 가지고 때리고 부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쪼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고 닦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일매일 이 작업에 동참하는 한 청소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와가지고는 그 떨어진 돌 부스러기 먼지들을 다 썰어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를 쳐다보게 되니까는요,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의 이 동형상이 딱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청소하는 분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저 돌이 아브라함 링컨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는 이 돌을 볼 때 저 안에 아브라함 링컨의 상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정으로 떨어뜨렸더니 이와 같은 그런 아브라함 링컨 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조각가에 있어요. 조각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치는 것이 망치로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아픔이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을 계속 주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했는데, 3절에 보면은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련과 이 믿음은 바로 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값을 대속을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정욕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여주인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 제가 욥이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인데, 그죠? 설교하다 보기도 가끔가다 이렇게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이 그냥 주어지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이 이 제단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은요, 그의 삶 속에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을 늘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가요, 조카 롯과 이렇게 함께 가나안 땅으로 피신을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조카 롯과 자기의 양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둘이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어느 곳을 가겠느냐라고 했더니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선택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목초지가 아주 좋은 그 땅을 차지해버리게, 먼저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를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자기 몸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100세 아들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애굽 왕이 자기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뺏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가 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위협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벌벌벌 떠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수차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그가 늘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지는 않지만은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시험이 오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요, 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참고 견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시험 속에서도 인내를 성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인내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히포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 무엇 아래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견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어떤 그런 시험의 그 압력 안에서 그 어떤 그런 이 압력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버티고 이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지를 못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는데 더 고통, 더 큰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언제요? 이제 자기 몸은 점점 늙어가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 가고 그러니까는요, 어떤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사라를 통해서만 자식을 주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라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제안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종과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 모이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스마엘과 이삭이 계속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서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이 계속 이 갈등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인내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나온 결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미나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장막 밖에 딱 나와가지고 이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나그네 한 사람이 이 자기 장막을 쪽에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 보니까는 가까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늘 한 80대 되는 그런 노인이었는데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피곤해 지쳐있고 옷은 완전히 고집거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오더니 오늘 저녁에 나 당신 장막에 하룻밤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는 자기 장막 안으로 모시고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녁을 먹으면서요,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죠. 아니 여보시오,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 아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이요? 나에게 신은 음식이 신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아브라함이 얘를 딱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 당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재울 수가 없어. 당신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뭐 기도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은 나 필요 없어. 당신 나가라고. 그런데 쫓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셔요. 그래서 어제 대답은 네 하나님 했더니 너 오늘 너희 집에 손님이 왔었지? 네, 왔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을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군요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저녁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막 해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그 사람이 80년이 되도록까지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왔다.
근데 너는 그거 단 한순간 참지 못했냐? 나는 그 사람 80년이 되도록까지 참아왔는데 그 한순간을 참지 못했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51장에 나옵니다. 또 창세기 51장 찾아볼라.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안 나왔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도 참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이 참는 것, 인내의 중요성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을 때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격,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참지 못해가지고 부부관계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들은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수십 년 동안 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시험거리들이 얼마든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완성의 절대적인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의 사람, 오래 참을 줄 알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너무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올라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취업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이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자궁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궁을 굴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하나님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 큰 집에 살게 해주세요. 더 좋은 자궁을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욕심이 많구나. 욕심을 줄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마음껏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지혜는 얼마든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얼마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무엇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큰 시험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은 하급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이 솔로몬 왕에게까지 다 오게 된 거예요. 그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분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솔로몬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솔로몬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가짜 어머니는요, 그렇게 해달라고, 나눠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저 아이는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주고 저 아이를 살려가지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바로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여러분, 진짜 어머니, 자기 자식이 죽기를 바라는 어머니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어떻게 솔로몬이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00번제를 마치고 난 저녁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성경에 보면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까지 다 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으로서 나치, 독일, 히틀러 핍박 아래서요,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생존자, 아우슈비츠에서 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우리 생존자, 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의 평정의 자세, 또 인간다움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옥 생활을 잘 견뎌냈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험악한 감옥에서, 무서운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인간다움을 버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플랭클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그것은 나의 고난이 장차 가져올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를 저는 줄기차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과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던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는 삶의 의미, 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묵상했고, 이런 희망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시험의 유익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 차를 만들어서 마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디쓴 인생의 경험이 오히려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결코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게 되고, 이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시험이 무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 그 유익을 어떻게 합니까? 깊이 간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